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면 앞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근데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는지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참 좋아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너무 좋아요. 내가 그래서 그분과 좀 더 친해지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저 교회 다니고 있어요 라고 또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좀 평안도 얻고 위로도 얻고 싶어서 교회 나와요 라고 하는 분들도 또 계시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새 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봤더니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의 지혜를 또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스러기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우리는 부스러기를 붙잡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뭘까요? 생명의 정의를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내리죠. 살아있는 것. 그래서 호흡을 할 때 생명이 있다. 호흡이 멈췄네? 죽었네. 저 사람은 생명이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호흡을 할 수 있다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호흡을 할 수 없다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모두는 다 호흡을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생명을 가지신 분들이죠. 근데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대요.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해요.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생명은 진리여야 되고 변질되지 않아야 되고 영원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띄워주세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은요 진리이고
또 생명은 빛이고 생명은 열매를 낳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살고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도 여러분 그냥 몸만 나온 건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뭘 위한 연습이냐면 마지막에 진정한 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이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을 받고 오늘 우리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 10년 했는데 이 생명을 갖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못 들었으니까. 근데 교회 나와서 매일같이 생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냥 친구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좋으니까 나와서 이렇게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진짜 생명을 못 만나고 죽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지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열매, 생명의 기쁨 이것들을 얻으려면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이 생명과 그의 부수적인 생명의 열매들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 생명에 나아갈 길이 막혀 있다라는 게 문제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요. 근데 쫓겨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 쫓겨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천사들이 불검을 들고 지키게 하셔요. 하나님이 벽을 세우신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행복을 찾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소원을 쌓고 공로를 이렇게 쌓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벽이 있기 때문에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담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문제는 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이게 죄로 인해서 너무나 더럽어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제 문제라는 거죠. 하나는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닫혔다는 것. 두 번째는 열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르는 불꽃이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불에 타 죽어요. 여러분 크던 활활 타오는 용광로 같은 불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불에 가면 불에 타 녹아져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불꽃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 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절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게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죠.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 근데 이 십자가의 무거운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의 죄예요, 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띄워봐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잠깐만요. 길이 있대요.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생명을 얻으려면 이 길을 가야만 돼요. 다른 길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막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허락하시느냐? 오늘 보니까 휘장은 곧 그의 뭐라고요? 육체니라. 휘장은 커튼과 같은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구약을 제사제도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야지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임시 방편, 미봉책으로 만들어 놓으셔요. 그게 뭐냐면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이 제사제도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이 성소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에는 모세의 십계명과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커다란 궤짝이에요, 궤짝. 그리고 그 궤짝 위를 금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근데 이 궤짝이 재미있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쓸데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 가지고는 뭘 만들 수가 없어요. 다 이게 비틀어지고 그리고 또 이게 쪼개져도 제대로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뭐 삼나무나 무슨 나무처럼 딱딱 쪼개면 딱딱 쪼개가지고 뭐 건축을 지을 만한 것을 쓸 수 있었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자르면 옆으로 나가버려. 옆으로 가지고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언약궤로 만들었느냐? 아카시아 나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도대체 쓸데없는, 쓸모없는, 더러운 자. 근데 그거를 뭐로 쌌다고요? 금으로 쌌어요. 금으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우리를 보혈로 싸마셔서 빛나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귓짝 위가 죄를 용서하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거기야. 근데 여기는 이 커튼이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얼굴도 못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 양을 잡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궤짝 위에서 뿌립니다. 그랬을 때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커튼이 이렇게 탁 닫혀 있어가지고 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셔 죽으실 때 바다낙낙 막 진동이 울리면서 성소의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집니다. 밑에서 찢은 게 아니에요. 밑에서 찢은 건 사람이 찢는 건데 위로부터 찢었다는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찢겨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커튼이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근데 그 커튼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커튼이 찢겨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22절에 예수님을 살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Living way. 살아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이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길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씻김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더러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20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20절.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주신 새로운 살길이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고 지었죠. 그리고 하나 이제 19절 또 한번 읽어봐 주세요.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이게 뭐냐면 길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더러운 죄인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다고요? 성경은 얘기해요. 생명이 피에 있대요.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피.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에는, 죄를 용서함 받는 제도에는 반드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뿌려야 돼요. 그래서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 하면,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양을 제사장 앞에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서 자기가 죽여요. 그러면 그 피가 절절절 흘러날 거 아닙니까? 항아리를 뭐라 하냐면 제사장이 받아놔요. 근데 그 죽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양의 머리 위에다가 죽이는 자가 손을 얹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사장이 손을 얹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면서 선포를 해요.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양에게로 옮겨졌다, 전가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양을 죽이고 태워서 그리고 흘린 피로 자기의 이제 우슬초라고 나무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피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 툭툭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죽으면서 이 사람의 죄를 다 가져갔다고 하나님이 선언해주고 약속해준 거예요. 근데 양과 염소의 피는 그 사람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그래서 양을 잡아 죽일 때 그 사람이 손을 얹듯이, 그 손을 얹을 때 우리의 죄가 양에게 이렇게 옮겨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의 심판을 대신 죽어주신 거죠. 내가 흘려야 할 내 생명을 예수님께 흘려주신 거예요. 왜?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셨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성소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의 피로 뿌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52주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 가는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번도 11조 안 빼먹고 평생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40일 금식은 10번 20번 했다고 해서 그 종교적 행위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11조 드려도 또 죄 짓거든. 365일 교회에서 살아도 그게 천국 갈 수 있는 보증이 되질 못해요. 365일 이 강대상에서 자리 피고 여러분이 자도 여러분 또 죄 짓거든요. 40일 금식을 수없이 해도 또 죄 질까요, 안 질까요? 또 죄 져요. 인간의 행위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거는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 집사님 빨리 앉아주셔요.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은 자꾸만 보기 때문에 예, 그래도 늦게 오셔도 잘 오셨습니다. 차가 오늘 많이 막힌 것 같은데.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의 피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 깨달아야 돼요.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을 것이 없다. 아멘. 여러분이 뭐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완전 무결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뭘 깨닫게 될 거냐면 내 안에 죄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내 힘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얼마나 그렇게 살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을 거예요. 예. 산에 가가지고 톡을 속에서 여러분 한 1년 동안 내가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아무도 사람 만나는 게 더러워. 이 사람 만나면 더러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오염되지 않게 산속에서 내가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설악산 저 청정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내가 더러운 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럼 목사님 뭐 예배 안 드려도 되느냐? 행위는 후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해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우면 예수님의 피 아니면 안 되겠느냐? 이거 깨달아야 돼요. 좀 선하신 것 같죠? 옆에 사람들보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 깨끗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패하고 더럽고 가장한 거지 사람의 마음이. 우리 어제 이제 1박 2일로 목자들, 기관장들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게 참 은혜스러웠어요. 어느 권사님이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장로님이 아니야 내가 대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식사를 대접했어요. 또 간식도 많이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이 도넛인가 뭐 여기 하나 산도인가 먹다가 땅에 흘렸어요. 딱 떨어지고 먹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아깝더라고요. 이게 반이 흘렸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주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목살이 더러운데 여러분 산도 과자에 흙 묻은 게 더럽습니까? 사람이 더럽습니까?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과자는 털어가지고 먹으면 돼요. 그건 깨끗해요. 먹는 음식 다 깨끗해요. 뭐 어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인 걸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완악하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악한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거기 수련회를 가면서도 참 1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목자들 또 격려해야 되겠다. 또 나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 시간을 갖자. 그 기도하는데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의 기대 수준에 못 맞출 정도로 솔직히 얘기하면 사랑한 것보다
미워한 게 더 많고요. 충성한 것보다 불충한 게 더 많고요. 성령께서 순종하라고 얘기한 것보다 불순종한 게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우리의 수고와 충성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머리를만 숙이고 있었어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되돌아보니까 잘했으니까 우리 이게 상 주기 위해서 이 수련회 가자.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안 되는 자들입니다. 이게. 근데 벼랑간 또 다른 마음의 음성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어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 때문에 이런 축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수 있고 이 자리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를 알아야 돼요.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성경에 그걸 얘기하고 예수님도 수없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 부인하면 여호와 증인은 부인해요. 그럼 성경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과 지옥 수없이 얘기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덕을 쌓음으로요? 선을 많이 행함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덕과 선을 쌓을 수가 없음을 아셔야 돼요. 안 돼요. 종교적 선행으로요? 종교적 열심으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금식기도 하고 평생 동안 금식기도 해도요, 우리 안에 죄는 꿈틀거려요. 안 돼요. 뭐 큰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아요? 작은 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마지막 죽어서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예수의 보혈과 부활의 믿음밖에는 없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우리가 나아가서 붙잡아야지 영생을 얻고 그 생명 안에 거해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허물지 않으면 그 길이 갈 수가 없고 우리가 더워서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당신의 몸을 다 찢기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오늘 성경 보니까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경험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오늘 세 가지로 간단히 얘기하네요. 23절 이야기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첫 번째, 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무엇을?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소망을 굳게 잡으래요. 소망을 굳게 잡으래요. 여러분 이 소망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내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믿는 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명예와 출세가 아니에요. 저도 한 번은 이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목회 성공이 저의 소망이었어요.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기뻐하겠다.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지,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지.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겠다.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다 그게 저의 야망이고 욕망이고 욕심이에요. 다 욕심이에요, 이것들이. 여러분, 오늘 진정한 성도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수가 아닌 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를 붙잡고 사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진짜를 붙잡고 살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길 원합니다. 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교회 나오면서도 여러분, 사람 보고 목사 보고 나오면 안 돼요. 예수 바라보면서 나와야 돼요. 이거. 두 번째는 22절입니다. 같은 말인데요. 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이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우리 악한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어떻게 얻어진 거예요? 예수의 피로 얻어진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붙잡고 예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오늘 천국 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려면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몸만 여기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세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 여기에 왔다가 졸다가 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생명은 예배에 참석했다는 그 자체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어떤 그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몸만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 만족하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가면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고 할 때 나는 어떻게든지 감을 열매 맺어야 되겠다 노력하는가요? 이 나무가 계속 이걸 열매를 맺어 힘쓰는 아니에요. 뿌리가 생명에 담겨져 있으면 영양분과 물을 흡수받아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겨진 우리가 그런 나무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생명이 없으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에 담겨 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푸르른 아주 그 이파리를 내고 또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광합성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 집중하셔요.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오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변화시켜요. 인격을 변화시켜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정말 나 교회 나와서 나 바뀌어지고 싶어요. 나 교회 나와서 내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지고.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모인대요. 왜 모이기를 패하느냐?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 꾸미기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질 않는데요. 그런데 24절과 25절을 보니까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모이기에 많은 힘쓰래요. 성도들을 모이기에 많이 힘써야 돼요. 사랑을 통해서 모이도록 격려를 통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때문에 모여요? 정치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이나요? 스포츠 얘기하기 위해서 모이나요? 연예인들 얘기하기 위해서 모이나요? 그런데 종종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왜 모여야 되느냐? 자기를 사랑해서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서 사랑으로 모이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그게 생명인 줄 아는 거예요. 골프, 낚시, 그런 것들이 내게 생명을 주는 줄 알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생명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생명을 누리자. 생명께 나아가자. 예수님만이 길이다. 이 은혜를 누리자. 이거 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만 하고 헤어지면 그거 하나님 앞에 죄예요. 모여가지고 연예인 얘기만 하다가 끝나면 그거 죄예요. 가십거리 얘기하다가 끝나면 연예인 누가 말이야 이번에 마약을 했대. 그런데 걔가 그렇게 됐대. 아이고 그 나쁜 놈이네 그거. 아주 그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거 말이야 다 그래. 집사님 다음 주에 봅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여러분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모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 골프가 다가 아니야. 우리 나오자. 안 나와. 그러면 사랑하고 그리고 뭐 좀 사주고 그러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 나와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대. 이 세상의 삶이 다 아니야. 죽으면 끝이 아니야. 정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내 잔이 넘쳐나이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 하나님께 매일같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거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교회 왜 다니시냐고, 왜 예수 믿냐고.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그저 단순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일주일 동안 마음 편하기 위해서 뭐 좋은 분하고 계속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